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무엘 상 6장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가부터 시작해서 기한 여아림, 또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 중에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 바알레 유다가 기한 여아림,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기한 여아림이 나오죠. 이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법궤를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5만 명 이상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본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디로 옮기냐 하면 기한 여아림으로 옮기고, 바알레 유다, 여기 똑같은 그 장소예요. 이름만 다를 뿐인데 거기로 옮겨서 거의 20년 동안 있었던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갖다 천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작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으로 가시면 사무엘상 6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모시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빼앗긴 지 지금 7달이죠. 그런데 여기 그 다곤 신당에서 이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제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큰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했다. 이게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하면 새 수레에 싣고서 벳세메스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게 되면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와, 여기 보게 되면 5만 70명이 법궤 안을 들여다본 즉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이 법궤를 갖다 운반하는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어요. 고핫 자손만. 그래서 이 운반할 때도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들여본 자들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면 안 된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지성소에 있을 때 지성소 법궤 위에 시온자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대화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곳이 사실 이 법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증표로 이 특별히 고핫 자손, 훈련받은 고핫 자손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민수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4장.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지성물,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그 물건이 법궤죠. 그거에 대해서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그 구별이 그걸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인간도 거기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침범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 주되심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방 신당에 모셔놨더니 거기가 신당에 있던 우상들이 다 자고 일어났더니 부서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신다. 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사무엘하 6장 3절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목도 잘 터지지도 않고 높은 나오면 목이 찢어지려고 그러고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왜 새 수레에 실었느냐? 사실 이 블레셋 그와 같은 진영에 있는 법궤를 베세메스로 옮길 때에 새 수레 그리고 이 소도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와 같은 이 소의 새끼들에 실려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다루었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이 없던 사람이 했던 방식을 오늘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다윗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방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서 옮기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수레에 싣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율법에 정한 방식보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빠르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걸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세속적인 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효율을 따져요. 효율을.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익이 있을까? 이익과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 육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살았던 세상 방식이라든지 육신의 방식에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도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확 잡아 튀어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도 걸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같이 따라하는 거죠. 이걸 빼버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광야 40년이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생활에서 있었던 애굽인의 그와 같은 방식, 이것을 갖다가 다 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이게 쉽게 빠지나요? 두 사람만 합격해요. 두 사람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이 똑같이 지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별하실 날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합격이 돼야지.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나요? 목사 앞에 서나요? 성도들 앞에 서나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정하신 방법, 그 방법대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주의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는 주의 일이고 다 주의 일 한다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그 방식에서 넘어져요. 육신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알고 계세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하도록 훈련을 다시 시키십니다. 오늘 새 수레를 싣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거 아까도 바알레 유다인데 이거 바로 기한 여아림에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집이죠.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모셔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했는지 참 잊지를 못해요. 다윗은 벌써 그냥 그 전쟁 중에 정신이 없고 수도를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냥 그게 정신이 없다가 딱 옮겨놓고 보니까 바짝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이 장막에 이 모셔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왕궁을 갖다가 이 참 멋있게 이렇게 지은 다음에 나의 왕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멋있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장막에 내가 방치했구나. 그래서 성경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 속에 그런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소원이.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그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함 없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이 습관에 쫓아서 우리가 관습에 쫓아서 기계적으로 섬길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시편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를 때 갑자기 소가 이렇게 뛰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는 여기에 지금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막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우사가 잡은 거예요. 뭐 지금 잘못된 거 있어요? 만약에 이 법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그 데미지를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잡은 거죠. 법궤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있었으면 난 안 잡았겠냐? 잡았죠. 당연히 잡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하사 우사를 쳐버려요. 우사가 바로 법궤 옆에서 바로 그냥 직사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것도 뭐 이 효율적으로 새 수레에 딱 같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그 막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악기 연주 군악대 연주대까지 다 앞에 두고 그렇게 지금 오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오늘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 잘 보셔야 돼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그 참 엄청난 재앙을 이런 운반하는 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그렇게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냐? 하나님을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이런 게 좀 의외지 않습니까? 인간 감정 중에서 분한 마음인데 사람을 향해서 품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막 분노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까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다윗의 우리와 똑같은 성경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도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제가 지금 뭐 저 일합니까? 주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좀 주님 성경에 있는 대로 좀 형통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불통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더해 주기는커녕 그 바라지도 않아요. 빼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주기는커녕 막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막 원수가 붙고 싶은 마음 다 사람한테 그걸 쏟아내게 되면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 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사를 쳤다 하나님이.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우사가 죽은 것을 갖다가 베레사 우사, 우사의 사건, 우사의 죽음, 우사를 치심 하는 것이 베레사 우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법궤를 갖다 이렇게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돼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할 때도 만지거나
그 벗개를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죽어요. 또 그 벗개 안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금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지켜나가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만큼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광, 그것을 침범하거나 터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세수레에 싣고 베세메스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옮길 때 그렇게 옮긴 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결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왜? 지금 율법을 주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와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지 않는 세상에 보여줘야 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것의 우두머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다윗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잊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율법을 좀 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궤가 어떻게 다윗성으로 올 수 있겠느냐? 나 다윗성으로 안 드리겠다. 또 다윗성으로 드리라고 잘못하면 이것도 다 죽게 생겼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모셔오기를 즐겨했는데 이 사건 후로 이제 즐겨하지 않아요. 이거 모시기 힘들겠구만.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잠시 보냅니다. 이 가드 사람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블레셋의 그와 같은 성읍, 5성읍 중에 하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 그 집에 잠시 모세요. 그런데 여기 석 달 동안에 있는 동안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 그러면 됐다. 이게 이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내렸을까 하면서 이제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고핫 자손을 세워서 어깨에 메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다 법궤 모시기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자기 집에 오면 또 오늘 여기에 우사처럼 이와 같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다 똑같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걸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출신, 이방 사람 출신 여기 와서 사는 그 사람 집에 잠시 모시는 건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정성스럽게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래요.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중심으로 오벳 에돔의 그와 같은 에돔의 종이라 그런 뜻인데 그런 집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내렸던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익혀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고 주의 일이 다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것만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열매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던 육신의 방식이라든지 세속적인 방식이라든지 내 이익에 편리한 대로 효율적으로 해버렸던 것은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전부 다 타버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 그런 방법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잘 우리가 익혀서 그 방식대로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가장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피와 살 속에 우리의 온 인격 속에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한 꼭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적인 방식대로, 육신의 방식대로, 세속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